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카메라가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안개를 쫙 깔아주셔가지고 아주 반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입추가 됐죠. 8월 7일이 입추였는데 입추를 알리는 그게 뭐죠? 매미 소리처럼 매미가 이제 많이 울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말씀 집회 때는 매미가 말씀을 들으려고 방충망을 막 뚫고 들어오려고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더위가 온 것 같지도 않은데 저희 집 에어컨이 잘 작동이 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6절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6절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금방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어디서 공허하며 하나님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같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셨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26절 넘어가서 제가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지내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지면에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물고기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와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제목은 원래 창세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가는 태초에 였습니다. 첫 문장의 첫 단어로 제목을 붙인 것이죠. 유대인의 관습이 이렇게 한답니다. 저도 그렇게 잘합니다. 제가 강명교회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 밴드가 있고 또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밴드에 있는 선생님들의 글을 이제 거기다 이렇게 퍼서 옮깁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꼭 써야지 홈페이지에는 글이 올라갑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제목은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문장의 첫 단어를 오려서 제목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모세오경의 제목이 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출애굽기 제목은 이름들 시모트였고요. 레위기 이름은 부르셨다 와이크라
였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구미 드바르였습니다. 신명기는 말씀글 드바림이었습니다. 참고로 강릉교회 홈페이지 1일 방문자 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400명. 그래서 농담이 2개 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10년 전에 홈페이지를 이렇게 검색해보고 강릉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저희 교회를 찾아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외부인이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실까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란 이름은 70인역부터 붙여졌습니다. 70인역은 BC 300년에 최초로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사본이죠. 창세기는 비롯할 창, 세상세, 기록 기자를 써서 세상이 시작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모세이고요. 기록 연대는 BC 1400년경입니다. 수신자는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대상자로 썼습니다. 200만 정도가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요. 광야에는 뭐 물도 없고 떡도 없고 전갈, 독사 이런 또 맹수들도 많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 주변 국들도 호시탐탐 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해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광야와 같죠.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양치기죠. 양똥을 치우면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명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뭐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죠. 그리고 이 이집트에는 원시 상형 문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이 문자를 배웠겠죠. 그래서 그 문자로 아마도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용했다고 봅니다.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왕궁에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외우시죠? 모르시면 간첩. 간첩이죠. 아닌가요? 외울 뿐 아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게임은 끝난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추후의 의심도 없이 믿으신다면 오늘은 그만 하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강처를 내려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왕 왔으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장수 만두는 드시고 가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데 성경에 못 믿을 구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 출발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엔 진화론을 신봉을 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오래 살라고 제 이름을 절에다가 팔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붓도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작두도 타고 제가 안 타고 무당이 타는 거 보고 배 잡는 거 뭐 이렇게 많이 봤고요. 또 보살님이 하사한 부적도 제가 목에 걸고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갑자기 자크를 내려서 보셔가지고 창피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물을 좋아해서 물가에 늘 살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진화론을 신봉했으니까 나는 한 점에서 왔다. 그래서 이 점만도 못한 나 이러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이게 이제 믿어지니까 아주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는 7자라고 합니다. 한국말은 4개 단어죠. 근데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에트, 하레레츠 해서 7개라고 합니다. 7은 뭐죠? 성경에서 완전수, 또 신의 수, 창조, 안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단어는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가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단어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태초는 클테 처음 초자를 써서 큰 처음 이런 한자인데요. 시간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전후를 영혼이라고 하고요. 신약에 보면 이제 세상의 끝날 또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은 마지막 날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49절은 세상의 끝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돌고 도는 물레방아가 아닙니다. 윤회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땅에서 해탈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 뭐 이렇게 지렁이 같이 다른 어떤 생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을 직선적인 역사관 이렇게 보고 있죠. 과학자들도 세상이 시계가 이렇게 풀리는 태엽과 같다고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만 보더라도 언젠가는 수명을 다 한다고 합니다. 태양은 초당 400만 톤씩 무게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빛을 내니까.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수소가 다 타서 없어지면 크기가 10분의 1로 줄면서 백색 외선이 되면서 서서히 소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도 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연명하지 마십시오. 태양 다 탈라면은 50억 년 남았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도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있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분인데요. 이 엘로힘이 성경에 6,800번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어가 뭐냐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의 창조는 이제 유에서 무가 생긴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것이 불가능하죠. 연력학 법칙이 이거를 말해줍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다 생겼다고 말하고 있죠. 그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찾아보니까 10의 16만 7,62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10의 5승분의 1은 0으로 취급을 하는데요. 맞습니까? 수학 선생님?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느니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믿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배너 작가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좋은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또 과학자들도 보면 파스텔르,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뉴턴, 파스칼, 패러데이, 갈릴레오, 보일 이런 과학자들도 자연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전부터 뭐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믿는 유명한 과학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인을 높인 말이 주인장입니다. 주인장의 준말이 뭐죠? 주인장. 주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장, 시간의 주인장, 세상과 우주 만물의 주인장, 또 인간의 주인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을 알아보는 게 당연하고, 또 이 주인께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피조물이니까 당연한 도리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인장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고요. 주인장이 마음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죄도 함부로 막 짓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할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악한 죄들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3, 4절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무정하여지고 조급하여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신은 죽었다고 한 철학자가 니체 아시죠? 니체는 허무주의에 살다가 46세에 그 정신발작을 일으켜서 10년간 정신병원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말년이 굉장히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니체 그 대학 화장실 그 유머 아시죠? 그 대학 화장실 벽에 신은 죽었다 니체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밑에 다른 학생이 니체도 죽었다 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밑에 여기서 낙서한 놈들 둘 다 나한테 죽었어 청소 아줌마 이렇게 썼다는 유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꼭 믿어야 그냥 착하게 살면 그만이지 하나님을 주인장으로 모시고 살면 구속받을 것 같아서 싫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믿는데 뭐 이렇게 잘 된 사람 못 보고 또 믿는 사람 굉장히 찌질하다고 이렇게 혹평하는 분도 있으시죠. 근데 주인장이 마음에 없으면 로마서 2장 9절에는 영의 환난과 권고가 끊임없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 앞에선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인장이신 하나님을 알아봤고 또 주인장을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고 공허하며 사람이 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주님의 권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빛이 있다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지구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카오스라고 하죠. 혼돈은 썩길 혼, 어두울 돈자고요. 이게 한자가 참 어렵더라고요. 공허는 빌허, 빌공, 다 비어있다라는 뜻이고요. 흑암은 거물흑, 어두울 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창조된 상태는 뒤섞여 있고 뭔가가 어둡고 텅 비어 있고 검은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살 곳,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여기에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외치시죠.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말로 하셨을까요? 강릉사투리로 하셨을까요? 세계 언어가 한 7,000개 이상 되는데 어떤 말로 했는지 저는 참 궁금한데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빛의 신비에 대해서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빛의 종류가 우주에 한 30만 가지 된다고 합니다. 최초의 빛이 이 지구를 비치는 모습 상상만 해도 아주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등대가 배를 비추는 것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죠. 길을 밝혀주시고 빛은 에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의 위에 운행하시니라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또 이 말씀 전체의 표현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현상을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닭대가리라고 해서 가끔 닭을 폄하하죠. 실제 닭이 IQ가 6이라고 한 자리 있고요. 기억력이 6초라고 합니다. 닭이.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닭이 막 이렇게 달려들면 빗자루로 이렇게 때리면 꼬꼬하고 도망갔다가 6초 후에 다시 오고 이렇게 합니다. 닭이 머리는 좀 나빠도 모성애는 아주 정성입니다. 암탉이 알을 한 20일 정도 품는다고 합니다. 근데 5일은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꼼짝도 안 하고 5일 정도는 이제 알을 품고 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 후부터는 하루 한 번씩 한 20분 정도만 잠깐 나와서 모이를 먹고 또 흙으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왜 하는지는 모르는 사람 기생충 뭐 죽이려고 하는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돌려서 온도도 적당하게 하도록 유지시켜주고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알을 품고 병아리가 나온 다음에 몸무게가 반으로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유기지만 모성애는 아주 지극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행하시니라는 단어는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둥지를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형상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품고 돌보신다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천지할 때 지는 지구를 말하고요. 2절에 첫 단어 땅을 원어로 풀면 그런데 바로 그 땅 이렇게 해서 1, 2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갭 이론 뭐 이런 거 있는데 문자 그대로 첫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이렇게 소감 발표하셨고 빛과 어둠을 또
나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신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죠. 지을 때마다. 그래서 빛을 낮, 어둠을 밤 이렇게 지으시는데,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너는 나의 소유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창조 첫날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하루는 또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지구를 중심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 중심이 아니라,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지죠. 그래서 태양도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9개의 행성이 돌고 있죠. 지금 태양 주위를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이 행성들이 요즘은 쓸데없이 돌고 있지 않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태양계 밖에서 어떤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해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지구 밖에 있는 이 행성들이 그걸 막아준답니다. 지구에 못 들어오게.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가지고 해성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맞아서 지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본문의 창조의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이 외치셨다. 아까 했는데요. 말씀으로, 말씀만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 이제 1장에서는 8번 반복이 되고, 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말이라는 게 뭐죠?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뜻,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의지, 계획, 이런 거를 이제 밖으로 표현한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뜻, 의지를 그대로 실현시키러 오신 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획을 다 실천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성경이 당신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사단과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 창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 창조도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나라의 풍물이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나무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26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6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창조의 초점은 인간 창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라는 주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즉흥적으로 만들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긴밀히 운영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인간을 만드실 때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은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모델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 속에도 어떤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려는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도덕률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교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아주 내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도덕률대로 못 살죠. 그래서 항상 어떤 불안감, 죄책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없애지 못하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제사함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을 가지고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체 신비가 굉장히 인체 신비를 보면 신비롭죠. 그래서 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인체 방어 시스템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균이 들어오면 이제 1차적으로 침, 그다음에 위장에서 이제 걸러내죠. 침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나쁜 균에 이렇게 섞이면 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막 들어붙지 마시고 충분히 씹어서 잘 침을 묻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위액은 산성이죠. 그래서 또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장도 위에 대장균이 있어서 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항체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항체 시스템만 보더라도 아주 놀라운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체는 단백질인데요. 어떤 특정 바이러스에만 달라붙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항체가 바이러스에 달라붙으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게 백혈구인데 이 백혈구는 아군 적군을 잘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항체가 바이러스에 달라붙으면 굉장히 잘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붙은 바이러스는 전투복에 빨간 물감을 칠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바이러스, 항체가 붙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폭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보체라고 하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보체는 평소에는 거의 잠을 자고 있다가 항체가 달라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달려가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유도 미사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항체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빨리 코로나19도 백신이 만들어져서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맹장 하나 얘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급성 맹장이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후반기 교육 대기하다가 갑자기 막 어지럽고 코피가 나고 배가 아프고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요. 급성 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반기 교육 들어가서 터졌으면 뭐 이렇게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맹장은 국가에 환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맹장이 이렇게 흔적 기관, 필요가 없어서 퇴화한 흔적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그 맹장은 그 나쁜 균이 들어오면 그 대장균들이 힘이 역부족일 때 맹장으로 피신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보충했다가 이렇게 싸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병원입니다. 맹장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 창조의 5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숨을 코에 불어 넣어서 산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참고하시면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고 또 이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방이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채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 6번째 특징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함부로 뭐 자연을 파괴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그렇게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요. 남녀의 비율이 이렇게 적당히 조절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셨습니까? 옛날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자가 많았는데 2019년 통계를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51점 몇 대 49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끝으로 29절을 보시면은 처음엔 이제 채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죠. 그럼 단백질이 모자라서 어떻게 살았냐 의문이 드는데요. 코끼리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소도 잘 살고 있고요. 1950년대에 그 리틀 타이크라는 사자가 있었는데 이 사자는 특이하게 고기를 거부하고 채식만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죽고 잘 살았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식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고 마무리가 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 우리의 좋았다. 저녁이와 아침이 있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을 보고 소감 발표를 하시죠.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표현은 보라 얼마나 좋으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탄할 정도의 귀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감탄하면서 봐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좋겠죠. 그래서 요즘은 온갖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악성 댓글 때문에 목숨도 끊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60% 이상이 악성 댓글을 단다고 합니다. 근데 강릉교회 밴드는 악플 제로입니다. 선한 댓글 100%이고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주인장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 메시지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요, 또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심히 기쁜 존재로 만드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안팎이 알을 품듯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며